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되시는 요한 웨슬레 선생께서 1738년 5월 24일 오늘 저녁 8시 45분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레 회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웨슬레 선생께서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오늘 이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창립하신 우리 감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의 서울에 이렇게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웨슬레 선생님도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웨슬레 선생은 특별히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찰스 웨슬레나 또 요한 웨슬레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웨슬레 선생의 이 표준 설교를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의 종교 교육, 또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문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가정에서 금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이 가정에서 금전의 위험, 또 가정에서 부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가정에 관한 설교를 구체적으로 웨슬레 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보면 감리교회는 가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교파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고 말지만은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이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좀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개인주택을 짓고 그런 그 건축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목의 경험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반석에 세워진 가정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지은 가정이냐. 오늘 저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적극적인 진리에 세워진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기초를 두고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부가 심리학자와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여인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기를, 자녀를 위해서 풍족한 물질적인 준비를 해서 음식을 잘 먹이고 옷을 잘 입히고 또 집도 쾌적한 분위기 가운데 공부 잘하게 하고 교육의 기회도 주고 가정에 엄격한 교육도 하고 도덕적인 교육, 종교 교육도 충실히 할 것 같으면 훌륭한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는 말이 한 가지가 빠졌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빠졌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 자녀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다고 할지라도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가정의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교훈을 저는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현실에 충족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적극적인 가정이다. 현실에 충족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충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요 나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비범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턴 출루브로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그 가정에 대한 교훈을 쓴 글을 보니까 첫째로 가정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며 충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비현실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올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운 삶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오늘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셔서 비범하게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없으면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 아침에 인사할 때에 굿모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흐려도 굿모닝, 굿나잇, 좋은 아침이요 좋은 날이요 언제나 좋은 날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압니다. 저희 집에 손자가 점점 놀래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찍 잘 자고 푹 쉬고 일어나서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내입바람으로 탁탁 걸어 나옵니다. 나와서는 할아버지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새날을 주더니 명랑하게 피곤도 다 없어지고 할아버지 좋아서 기분 좋게 명랑하게 하는 것. 그 어린아이에게 새날을 주으니 그렇게 즐겁고 좋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지요. 어린아이들은 오늘 즐거운 날, 기쁘고 좋은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기뻐가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충실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비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저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비범하게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날,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에게 책임을 다 돌리고 사회나 직장에서나 모두 다 가정에서나 다 남에게 책임을 돌려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이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모든 책임을 가정도 사회도 직장에도 이 나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람은 게으름을 피는 사람입니다. 게으릅니다. 오늘 내가 충실히 자제하고 늘 게으름을 피고 쓸데없는 꿈만 가지고 있지 오늘 게으름을 피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신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미신적인 말, 일어나지 않을 것, 오늘도 무슨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나? 내가 암에 죽지 않겠나? 혹은 무슨 사업에 실패하지 않겠나? 불행하지 않겠나?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신적인 생활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창조로 살지도 못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인 거니? 곁길로 빠지는 사람입니다. 사이드 트랙, 진리의 길, 바른 길, 보편 타당성 있는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빠져요.
교회 생활도 좋은 교회 내놓고 엉뚱한 데 가서 곁길로 빠지다 보니까 이단 사상, 이상한 얘기라는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단에 몸든 교회는, 가정은 뭐잖아. 그 가정이 모래에 센지 뭐야 무너지고 맙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곁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이고 바른 교훈, 바른 신학, 바른 성서를 가르치는 것은 귀뚱으로 듣고 딴 데로 흐르는 사람, 곁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적극적인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첫째로 현실성 있는 생활입니다. 리얼리스틱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꿈도 현실의 기초에서 꿈을 가지고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생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 사는 생활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적극적인 가정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보다도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개 부정적인 사람은요, 감정이 앞섭니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감정보다도 이성의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감정이 꼭 필요하지만은 감정에 의존돼 있는 슈라이마와 같은 사람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감정만 의존해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태스럽습니다. 우리는 바른 이성의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은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좋은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더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지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는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쓸데없이 교만한 사람, 쓸데없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인 거니? 현실성 없는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가정, 분수를 모르는 부모님, 분수를 모르는 자식을 낳고 분수를 모르다 살아본 일생 동안을 분수 없이 살다가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지금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만나보면 가만 보면 언제나 비현실적이에요. 그 자꾸 이상한 삐뚤어 나가려고 곁길로 가서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일루 대학을 나온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 결혼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수에 맞질 않아요. 얼마 후에 자식을 낳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엔 점점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간의 이상이 생겨 세상을 떠나는데 누구 하나 장식 와준 사람이 용서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가 홀로 새방에 누워있는 내가 마지막에 찾아갔어요. 보니까 지극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릴 것은 현실 직시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면을 현실적인 것을 리얼하게 바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생활이요. 분수 없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로 알고 현실에 입각해 해서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성경 보니까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적극적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긍정적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귀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복이 있다. 기도하는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첫째로 뿌리가 분명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있는 가정이라는 양반집만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 다 성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가정은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적극적인 가정은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적극적인 가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기를 존중히 여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파괴적인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뜻이 계셨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창조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에게도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인간이 자동적으로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잘 된다는 아주 로맨틱한 낭만적인 교육관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잘 모든 환경이 잘 되면 발전하고 인간은 선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환경이 좋고 대학도 수없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인간은 타락해 갑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선한 것만 가지고 발전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고 기독교가 거듭나는 종교, 거듭나는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과 이 거짓과 이 불의와 이 부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적극적인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광림 수도원의 기도공원을 다음 금요일날, 토요일날 봉헌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그 토요일마다 가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아름다운지, 저녁에는 저녁대로요, 그 나무가 무송에는 어떻게 아름다운지 아마 세계 자랑할 만한 기도공원이 될 텐데, 엊그제 오셨던 미네노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그 수도원에 가서 다 돌아보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 가서는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미지네이션,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조각을 해놓은 걸 보시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있는 그 세마포를 캐있는 그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거기에 회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회개의 계단이 있는데 얼마 동안 그 언덕을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회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회개의 계단을 올라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회개의 계단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편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계단 올라가지 않아요.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된 거 고치기를 싫어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교육이 있습니까? 왜 자녀 교육이 있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바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중생하여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적극적인 인생은 내가 잘못된 거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빠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가정은 축복을 받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축복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외아들 이삭에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저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부감을
택해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입구에 가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드리는데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좋은 자부감을 보내주십시오. 그저 기도할 것뿐입니다. 제가 어디서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는 저 운물 곁에 물을 길러 나오는 처녀를 만나거들란 그가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앉았습니다. 사막길을 걸었는데 목이 탑니다. 그래 그 우물가에 앉아놓으니까 아름다운 이쁜 처녀가 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 우물가에 왔을 때에 이 험상궂게 새진 이 종은 그 처녀에게 내가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으니 물 좀 줄 수 없겠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상냥하게 시원한 우물을 떠서 대접을 합니다. 이 노인이 종이 꿀꺽 마시면 보니까 예절이 바릅니다.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들께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삭의 아내가 될 분으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처녀는 그 노인에게 물만 내줄 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낙타 10마리가 사막길을 걸어와서 그 사막에서 온 그 목이 마른 낙타들이 입에다 거품을 울고 그러고 앉아서 헐떡헐떡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우물물을 열심히 소리 부르들어 걸어다가 그 낙타에게 먹입니다. 낙타가 한번 쭉 들이마시면 몽땅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입니다. 이 종이 가만 보니까 적극적입니다. 유목민의 어머니가 될 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낙타를 사랑합니다. 그때에 이 종은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입니다. 리브가와 같이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서 가지고 왔던 모든 팔찌, 이 가락지, 모든 폐물을 그 리브가에게 주고 우리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도 허락을 했습니다. 유모를 따라 보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이 기다리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조상의 며느리가 되고 후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적극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련의 모스크바에 가서 고르바초프 손을 붙들고서 자, 당신도 좀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고르바초프 내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에 아니요, 나 기도 안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머리를 푹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도했기 때문에 빅토르 고르바초프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마가 이름을 땄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림의 뉴스레터에 기도하는 사진이 나온 것을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단이 있는 가정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춰쓰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니라. 제단이 있는 가정,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제단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제단이 없는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은 삭막합니다. 냉랭합니다. 자녀들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이 다마케스트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단을 쌓는 가정에 일치되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일치가 된다. 여러분, 내외간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이 제단을 쌓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일치가 되는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다. 같은 곳에 제단을 쌓는 가정은 가치관이 같습니다. 윤리관이 같습니다. 또 모든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일치가 됩니다. 예배 보는 자녀들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갈등이 해결됩니다. 요즘 우리가 내외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나는 당신과 결혼했지 당신의 가정과 결혼하지 않았어, 그럴 땐 당신의 부모나 자식들은 책임이 없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그 가정의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미스터 킹과 결혼했지 당신의 부모와 결혼하지 않았어, 당신의 가족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갈등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포켓을 엮고 다니면서 시간만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느냐, 이혼이 최단의 방법이냐, 과연 행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는 여기 화해의 길이 있구나, 용서하십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갈등을 해결하고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상처를 치료받고 가는 것은 같이 제단을 쌀 때에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서로 용서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피차 용서할 때에 그 가정은 한 가정이 됩니다. 피차 종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가정은 우리가 피차에 종용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화해하며 제단을 쌓는 가정, 자녀들이 복됩니다. 저도 이번에 베를린에 공부하고 있는 내 둘째 놈이 우리 손자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내가 가서 얼굴에도 보여야 되겠다고 해서 그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데를 뚫고 들어갔어요. 기차를 타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손자 얼굴을 보고 그래서 하룻밤 같이 웃으면서 저녁 한 끼 먹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내가 묻는 말이, 너 제단 잘 지키지? 예배 잘 보지? 교회 잘 출석하지? 예, 제가 집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님께 컴퓨터를 해드렸어요. 온전한 11조를 내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단 중심의 생활이 될 때에 그 이민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도 기둥처럼 일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단 중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가정은 제단 중심의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적극적인 가정입니다. 부정적인 가정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사회에 대해서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 투세입니다. 파괴적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파괴를 삼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과의 접촉해 보면 미국 사람이 잠깐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가시잖아요. 별로 나는 그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없는데 돌아간 다음에 즉시 편지가 날아옵니다. 장문의 편지로 hospitalities,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편지를 받을 때 그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분을 뭐 도울 길이 없겠나. 오늘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부 예배 때에 고려인 협회의 회장이 김용우라고 하는 분, 소련 최고회의에 우연되는 분이 2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 예배를 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 국가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파괴, 남이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혁명적으로 뒤집어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조절받고 자연은 조절받고 사회가 조절받고 가정이 가난해지고 사람이 황폐해진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할 줄 알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거기에 감사를 더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할 줄 아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을 지나고 돌아온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들이 갈등 때문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것이 LA에 와서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 점포를 다 불태워버리고 한국 사람들과 총질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많은 점포가, 백여 점포가 불을 탔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의 점포는 그렇게 흑인들이 부르짖으려고 할 때에 흑인들이 뛰쳐나와서 그 점포를 가로막기나, 여기는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여기를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들어가 있으라고, 숨어 있으라고, 우리가 지키겠노라고 점포를 지키는데, 밤이 되니까 슬리핑백을 가지고 와서 밤을 자면서 이 가게는, 이 한국인의 가게는 내가 지키겠어, 우리가 지키겠어. 흑인들이 그 점포를 밤을 새워가면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스토어를 하는 이 가게는 한국인은 흑인들 속에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그 흑인들이 가난한 데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 사다 주고 장학금도 주고, 내가 이 동네에 와서 돈을 벌었는데 이 공동체 사회에서 또 그들 도와야지. 그 흑인들이 가정에 장례가 나는데 장례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인은 그 집에 관을, 수천 불짜리 관을 사서 주고 장례식을 도와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 흑인들 사회에서 이 한국인은 남을 도우면서 내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랑을 베풀 때 흑인들이 다방에 불을 질 때에 이 가게는 우리가 지키겠어, 우리가 지키겠어, 감사한 마음으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적극적인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가정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제단 중심의 생활, 기도하는 가정,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나를 바르게 충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